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더 인물이 좋다거나 보니까 우리 교회 분들이 인물이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인물이 좋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더 특별히 잘한다거나 똑똑하다거나 더 착하거나 이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게 딱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결정적인 특징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착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더 이렇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특징이 되지 못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일반인들과 다른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조차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죠.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돌을 닦거나 여러분 용한 산들이 있죠. 대한민국에 계룡산 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지리산도 좀 용하고 그렇죠. 이런 이렇게 용한 산에서 돌을 닦거나 수행해서 얻어낸 믿음이 아니죠. 절 같은 데 가서 108배, 1000배, 3000배, 많으면 10,000배까지 한다고 하는데 절을 막 10,000번씩 하면서 우리가 얻어낸 그러한 믿음도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자랑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자랑할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걸까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아무거나 믿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믿어야 된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교주겠죠. 그렇죠? 제 말을 다 믿으셔도 안 되고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싶은 내용들만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것이죠. 핵심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노력 중이죠.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어져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신 세계가 많은 악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임을 믿습니다. 왜 죄 때문이라고 믿을까요? 성경이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타락해서 엉망이 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또 믿습니다. 다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성경에 써 있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또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죄 때문에 단절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우리는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잘 요약되어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릴 때 이 앞부분에 함께 고백했죠.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 잘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미 다니시는 분들은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에 그냥 의미 없이 늘 해왔던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 분명한 이 믿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걸 또 누가 듣죠?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듣죠.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내용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는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런 중요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는 자. 신자 혹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공들이고 노력해서 이 믿음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 얻는 믿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요소,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요소, 도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직접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해주는 이 설교를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과 설교를 통해 내 영혼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또 이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관심이 생깁니다. 성경을 볼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이전에 없던 영적인 관심이 생기고 꼭꼭 숨겨놓은 이 말 못할 내 마음의 그 상황과 그 어떤 그 사정들이 읽힙니다. 내 문제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지?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아요. 설교를 듣는 중에. 그리고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문제를 다 아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일들이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 뭘 듣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셨거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를 잘 모르는 게 정상이겠죠. 처음 오셨거나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저를 모르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하는 말이나 제가 하는 행동이나 여러분들 대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이 시간을 겪다 보면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생각보다 괜찮네, 혹은 착한 줄 알았는데 별로네, 뭐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경험할수록 제가 어떤 존재인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좀 겁납니다. 제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예,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 다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부할 것 같으면 너희들 괜찮은 녀석들이야. 너희들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아부하듯이 말할 텐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왜요? 진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지금껏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과 또 행하신 일들이 이 말씀,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과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적용도 하고 해석도 하고 설명해 드리는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 이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하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뭘 알게 될까요? 누구를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포기치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세종대왕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지금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세종대왕을 아십니까? 네, 어디서 봤다고요? 만화에서 봤습니까? 예, 위인전기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조선왕조실록 중에 세종편을 보면 세종이 했던 말과 세종이 했던 어떤 행동들, 업적들이 이 조선왕조실록 세종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뭐라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이런 분이구나. 국민들을 이 애민 정신이 너무 뛰어났던 그런 위대한 왕이구나. 그래서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을 붙이는구나. 이렇게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세종대왕만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군님이 계시죠. 어떤 장군이 있을까요? 예, 뭐 짠 거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이것도 만화로 된 책으로 보셨죠, 그렇죠? 예,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이것도 실록에 보면 이 이순신 장군이 있던 그 생활했던 그 당시의 왕이 있겠죠. 그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제 그 조선왕조 실록을 봐도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한국사 몇 급이세요?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읽거나 듣기만 한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을 주시고 간섭하셨던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할 때 우리에게 구원받는 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란 뜻이죠. 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란 뜻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암막 커튼이 쳐져 있지만 불을 다 꺼버리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을 다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뭐가 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을 확 켜놓으니까 보이죠, 그렇죠?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 볼까요? 맹인들은 보지 못해요. 그럼 맹인들에게는 이 불만 켜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눈을 뜨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이 성경이라는 빛을 주셔서 불을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불을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맹인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하거나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셔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대부분 이미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접하실 때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고 접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읽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인이고 왕이시며 이분의 말씀을 피하거나 숨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나를 결코 이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내 영이 알게 될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던 소원이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죠. 중생, 새로남,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새생명 축제 오늘 3차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1차와 2차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름 애를 많이 썼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십니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물론 그 경험도 들어가지만 뭐가 그렇게 말하고 있던가요? 성경이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도 실제로 그 쉼을 안식을 누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먼저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세상신으로 상징되는 이 바로는 강압적으로 쉬지 말고 해내라고 노예처럼 사람들을 대합니다. 노예처럼 사람들을 도구처럼 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며 백성처럼 이 자녀처럼 대하시며 쉼을 주십니다. 쉬라고 하셨죠.
근데 그 쉼이 너희들 한번 쉬어볼래? 쉰 적 없지 한번 쉬어봐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법률로 정해가지고 명령하셨습니다. 쉬어. 다 쉬어. 너만 쉬지 말고 너희 자녀들도, 너희 집 안에 머무는 객들도, 너희 집 안에 있는 그 일하는 노예들도, 종업원들도,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도 다 쉬어야 돼. 명령을 내려주셨죠. 반드시 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이 영역이었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 내가 내려놓은 것에 관심도 없고 책임 안 져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쉽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내려놓고 쉬어라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그게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나타났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를 갈라서 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강도희 집사님 둘째 딸 우리 주영 양이 이제 결혼식을 했잖아요. 이렇게 인사하러 그 부부가 신혼 부부가 인사하러 어제 오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한 15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는데 신혼여행을 이집트에 갔었대요.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이제 신랑 된 우리 이제 호빈 군이 이야기를 해주기를 이집트에는 여러분 구름이 안 생긴답니다. 2주를 있었는데 구름을 못 봤대요. 마지막 날에 정말 옅은 구름이 조금 생기는 것만 보고 구름을 못 봤대요. 그러니까 구름이 안 생기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땅을 지나갈 때, 낮에 지나갈 때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막 먹구름도 끼었다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름이 안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낮에 광야 지나가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뭘 낮에 만들어 주셨죠? 구름 기둥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공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쉼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를 때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며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단지 여러분 육체의 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쉼까지도 누리게 하시는 그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이 단어를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이 샬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접근하셔서 시내산이라는 곳 어귀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너희들이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맛보길 원한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 법률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6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613가지인데 365가지는 하지 말랍니다. 하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 248가지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야 돼가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가 365는 의미가 있죠. 248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의 뼈 마디 숫자를 248개로 인식을 했대요. 사람의 뼈 숫자를 248개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뼈마디 이제 온몸에 있는 뼈마디를 가지고 뭐 해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것. 그래서 613가지 이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아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법의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배려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율법을 보면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예배법이 있습니다. 예배법.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 내용들 대부분 예배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장정들만 60만 명이면 아이들, 여성들 다 치면 한 200만 명 이상은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 때 예배만 잘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민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예배법이고 또 하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의 많은 내용들이 이웃을 배려함을 담고 있고 그 배려함을 넘어서 혹시 너희들 이웃들 중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른 채 방치하지 말고 너희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냥 이웃을 배려함을 넘어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누군가가 패가 망신해 버릴 것 같은 그 상황이면 모른 척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서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율법의 정신 안에 율법의 그 내용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막 모세오경을 특별히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많이 이렇게 언급하시냐면 고아와 과부를 많이 언급하십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약자들의 대명사죠. 고아와 과부를 많이 언급하시면서 반드시 도와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묘사해 놓았는데 이제 이 한 가지를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람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있는 거 다 팔고 팔아서는 안 되는 그 땅까지도 지금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 이렇게 쫄딱 망해서 패가 망신해 있는 그 상황이라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친척들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 일처럼 여기며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 배경으로 기록된 책이 룻기입니다. 이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 제도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 제도. 이 당시 잃어버린 기업은 주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되찾아주는 그 기업을 되찾아주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 제도입니다. 여러분 삶을 어느 정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당사자의 부주의로 계약 잘못했다가 사기당해서 쫄딱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그 개인의 어떤 연약함, 갑자기 나는 일하고 싶은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계속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때문에 막 너무 쫄딱 망한 거예요. 코로나 왔을 때 누가 코로나를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왔을 때 망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가게가 날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친족들이 그 대상을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도가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반드시 여러분 아무나 나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친족이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나서면 안 됩니다. 누가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같이 망해 있는 상황이면 못 돕잖아요. 그러니 친족인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생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 제도에서 회복을 위해서 회생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경제적인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뭐 네가 좀 잘하지 뭐 네가 알아서 해결해 봐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분 이렇게 결정적인 굵직한 회생이 이루어지려면 좀 절차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디테일하십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밭을 추수합니다.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혹은 모르고 그냥 다 추수해 이렇게 막 본능을 따라 다 추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러 좀 추수한 곡식들을 좀 놔두고 한 단씩 놔두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무에 열매를 땄는데 막 흔들다가 100개가 있는데 한 10개 남았어요. 그러면 야 10개나 남았어 하고 끝까지 다 따는 게 아니라 한 10개쯤 남겨두고 철수해라. 이러한 내용까지 율법에 있습니다. 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배려가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 법으로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회생과 회복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잘 안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이게 또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7년에 한 번씩 면제년을 두셔가지고 7년에 한 번씩 다 돌려줘라. 이것도 안 되면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두셔가지고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희년을 두셔가지고 50년에 한 번씩은 이 은혜의 해라고 말하죠. 희년. 50년에 한 번씩은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일으켜내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회복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러한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너무 잘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시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같이 잠깐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좀 자유분방했나 봐요. 둘째가 좀 자유분방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뭐가 많이 부족했을까요? 싸가지가 좀 둘째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저 아들이 딱 설명하기 좋게 저기 아들 2명 있지 않습니까? 2명밖에 없습니다. 숨겨놓은 아들 없고요. 2명밖에 없는데 둘째가 와가지고 막 아버지 나 돈 필요한데 유산 좀 주세요. 막 둘째야 좀 일어나라. 아버지 좀 유산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아들이죠? 이 제정신입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뭐 유산을 달라고 하면 제정신인 아들이 아니죠, 그렇죠? 누가 해도 뭐 제정신인 딸일 수도 없고 제정신인 자녀일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큰일 날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 성품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몫을 줍니다. 둘째 아들의 몫을 주죠. 그리고 이 아들은 재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어딘가로 떠난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시면 재산을 다 모아서 13절 보십시오.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아버지 볼 일 없어.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 아들의 계획 속에 돌아올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한 아들은 돈이 많으니까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날마다 파티를 열었겠죠. 흥청망청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인생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있는 돈을 다 써버린 그 절묘한 타이밍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오죠.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나라가 넉넉하면 여러분, 나라가 넉넉하면 경기가 좋아서 손 벌릴 구석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개인이 망했는데 나라까지 같이 큰 흉년 때문에 같이 어려우면 손 벌릴 구석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생존 본능을 따라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막 돈 많이 쓸 때 그래도 내 덕을 많이 본 것 같은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갔겠죠. 그 누군가 한 명에게 빌붙습니다. 한 명에게 빌붙어요. 이 장면을 보는데 영화 기생충이 딱 생각났어요. 기생충, 기생에서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마도 함께 놀 때 나름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빌붙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좀 그 탕자가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제가 그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냐면 이제 빌붙었던 그 친구는 유대인인 탕자에게 뭘 시킵니까? 돼지를 치라고 말하죠. 유대인인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유대인에게 돼지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라는 말이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뜻인 나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탕자에게 이런 얘기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탕자가 쉽게 안 떨어집니다. 탕자는 유대인의 자존심까지 버리고 돼지치러 갑니다. 거기서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선을 고려할 때 가장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돼지치러 갔고 돼지 밥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간 상황에서야 이게 막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돼지치러 간 것, 돼지 밥도 못 먹는 그 상황은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제서야 생각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아버지입니다.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날 때는 절대 아버지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떠났는데 밑바닥까지 가서야 그제서야 생각난 한 분이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남자 이렇게 좀 우리 성인들 군대 대부분 다 다녀오셨을 텐데 군대 가면 훈련해 봤죠. 제식 훈련부터 시작해서 뭐 유격 훈련, 뭐 행군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화생방 훈련이고 또 추운 날씨 속에서 견뎌야 되는 혹한기 훈련도 장난 아닙니다. 막 혹한기 훈련, 뭐 화생방 훈련, 행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완전 거지입니다, 여러분. 막 몰골이 막 엉망진창이죠.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던 그 건빵, 막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보입니다. 초코파이 막 대박입니다. 이런 황홀한 음식이 군대에 존재하다니 막 너무나 막 맛있게 우유에 막 비벼가지고 말아가지고 막 건빵 먹고 막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여러분 뽀글이 아시면 라면 봉지 라면을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신라면 같은데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지금 한 번씩 제가 한번 먹어보거든요. 어쩌다 1년에 한 2번씩 이게 왜 그 맛이 안 날까? 근무 서고 쫄병 때는 먹지도 못합니다. 쫄병 때 먹지도 못하고 고참이 이렇게 사수가 상병 이상 되는 사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뽀글이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만들고 자기가 한 10분에 한 8쯤 먹고 이제 국물하고 이게 조금 남겨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쫄병들 그거 먹지도 못합니다. 어디로 갖고 갈까요? 화장실로 갑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먹는 거예요. 세환아, 너무 표정이 너무 리얼하다. 화장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서 그럼 먹다 보면 여러분 막 꿀맛이기도 한데 누가 생각납니다. 누가 생각날까요? 가족이 생각나겠죠. 아빠도 생각나고 집에 있는 형제 자매도 생각나고 그런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죠. 엄마가 생각이 막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누구보다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 처해질 때 이 탕자에게 떠오른 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함부로 대했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투벅투벅 발걸음을 떼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닥까지 내려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려 발걸음을 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회개라고 하죠.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는 미안한 마음에 후회하며 우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개의 시작은 물론 성령님이신데 이 회개의 시작은 고생과 고난과 역경인 것 같아요. 고생 제제리 할 때 그제서야 엄마가 생각나고 아빠가 생각나듯이 고생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 계획 속에 우리에게 그 고난과 고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걱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걱정 속에 파묻혀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걱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인데 여러분 걱정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는 근심으로 이끄는 그러한 걱정이 있고요. 하나는 망하는 길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걱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어둡고 두렵고 외로운 인생의 추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회복의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덧입는 이 생명의 걱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걸 보니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걸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걱정을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걱정이 나를 잘 못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더 살게 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신 없는 발걸음으로 투벅투벅 걸어오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고 있는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탕돌아라고 부르시면서 달려오십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보시죠. 무해라. 저 뒤에 계신 수홍아. 예, 앞에 있는 서준아, 소희야. 부르며 달려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자마자 와라 껴안으시고 입 맞추십니다. 여러분 와라 껴안고 이 아버지가 이 탕돌이를 딱 와라 껴안고 이렇게 입 맞추실 때 이 탕돌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같이 와라 안 했을까요? 아니겠죠. 자기 너무 더럽잖아요. 대지치고 하다가 또 오는 길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밀쳤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 너무 더럽다고. 나 아들 아니라고. 나 종하려고 그냥 밥 한 끼씩 얻어먹으려고 왔다고.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거부했겠죠.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와라 껴안으시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이고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누구보다 기쁨에 찬 밝은 얼굴로 그 탕자를 다시 안아주시고 명령하십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여러분 종들은 신발 신지 않습니다. 지금 종처럼 신발도 없고 온 거예요. 종처럼 된 거예요. 노예처럼 되어서 온 겁니다. 아버지가 보고 신발을 신겨주라고 말합니다. 또 뭘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옷과 이 반지 가락지는 뭘 또 보여줄까요? 이것도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 탕자를 보면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뭐죠? 뭐 씻겨주시고 뭐 옷을 입혀주시고 뭐 공급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뭡니까? 신분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주십니다. 혹여나 그 꾸리꾸리한 모습 때문에 이 종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으니까 신분을 확실히 회복시켜주십니다. 건드리지 마라. 내 아들이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즐거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나셨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뭘 알려주시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왠지 불안함이 있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한 행동 때문에, 아니면 은밀하게 내가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뭔가 불안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벼르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황에, 더러운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끌어안아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알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모르면 쭈뼛거리는 거예요. 진짜 가도 되나? 가도 되는 거 맞아? 왜냐면 내가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시니까 하나님께 가도 되는구나. 나 같은 못난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가도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스스로 아는데,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니까 나도 가도 되는구나. 나도 안아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여주는 데 있죠. 아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온통 회복의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며 따라가다 보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회복이 일어나는 생명력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6개월 다 돼 가거든요. 그 동안에 회복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일일이 다 말하면 여러분 설교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몇몇 이름은 적어놨는데, 태경이, 하연이, 가인이, 신은영 우리 성도님, 윤영민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름 적어놨는데, 오늘 태경이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작년 이맘때 우리 태경이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생명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까? 근데 이 백혈병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오늘 아까 우리 엄마인 수연 성도님이 이제 태경이 이야기를 잠깐 스치듯이 해주는데, 가족들 다 독감 걸렸는데 태경이만 안 걸렸대요. 그럼 이 백혈병 걸려서 작년에 우리가 너무 말라가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되게 막 마음에 작년의 사건이 떠오르면서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태경아 건강하지? 예. 태경이만 여러분 안 걸렸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 설교에 드라마 얘기가 빠지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드라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만한 이제 폭삭 소가수다 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냥 그 장면이 이 탕자 이야기 보면서 생각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뭐냐면 이 서울 생활에 지친 이 아이유 금명이가, 서울 생활에 지친 금명이가 그냥 불현듯 제주도 집에 내려옵니다. 엄마 아빠 있는 집에 내려옵니다. 그러자 이 엄마 아빠가 막 세팅을 하는 거, 막 겨울철인데 막 난로를 켜고 막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막 새밥을 만들고 해가지고 금명이를 계속 먹여요. 자고 있는데, 자고 있으면 먹고 자라고 이렇게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하면서 이 막 마음의 허기가 져서, 이 객지 생활하면서 마음의 허기가 져서 찾아온 이 딸이 그 엄마 따뜻한 밥 먹으면서 이렇게 회복되는 그 과정의 모습들. 그러면서 이 금명이가 마지막 대사가 뭐냐, 그 장면에서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이들은 나를 이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사가 너무 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100g도 사라지지 않게 만들어준 그 가정의 어떤 그 회복의 돌봄. 여러분,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이 물론 드라마상에서 이상적으로 낭만적으로 그려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의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실 이 회복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그러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려 하실 때 기꺼이 나의 손발을 내어드리고 누군가를 살리게 만드는 도구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복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회복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모든 회복의 근거를 십자가로 마련해 주셨으니 여러분 쭈뼛쭈뼛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인 회복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 마음에 좀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아멘.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좀 귀한 주의 자녀라. 2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아멘.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암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회복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3차인데 우리 영접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용 우리 이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함께 이 영접기도 같이 좀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참 주인을 몰라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짓누르던 무거운 죄짐을 벗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영혼의 참 자유와 진정한 쉼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해 주세요.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함께하며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BGM을 좀 틀어주시고 우리 마분지 간증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오늘 준비한 마분지 간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준비가 다 됐나요? 누구 겁니까? 가세요. 재훈이하고 준엽이도 가세요. 네,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가세요. 십자가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지난주에는 어른들이 또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또 잘 해주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또 어떤 고백을 준비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